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예상한 일을 우리가 예측한 대로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살던 강원도 시골교회에 좀 저희 교회에서 유명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 왜 유명했냐면 이 집사님은 과거에 조폭 출신이셨습니다. 이제 조직폭력배 출신이셨는데 이 집사님은 이제 여기 왼쪽 팔에 문신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악어로 된 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악어 문신을 보면서 와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집사님도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게 점점 쪼그라드는데 이제 도마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됐냐면 이제 뭐 길거리를 이렇게 배회하면서 사람들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술 먹고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을 가거나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합의를 봐준다는 것이 뭐였냐면 교회 나올래? 아니면 감옥 갈래?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 등록하게 되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님도 되어지는 좀 그러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그 시골 교회에서도 수요 예배가 늘 있었고 또 수요 예배 때도 대표 기도자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가 이제 주보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명시된 이름을 따라서 미리 이제 전주에 기도를 준비하고 그 수요 예배 때 이제 찬양이 끝날 때 맞춰서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권사님들이랑 또 함께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기도 가운데 화답을 하고 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집사님이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예배 순서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1분짜리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1분짜리냐면 예배 드리러 교회 와서 항상 저 오른쪽 끝에 앉으셨거든요.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1분이면 잠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배 드리러 교회 나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1분을 딱 세기 시작하면 진짜 딱 잠이 들어요. 조폭 출신에다가 인상도 별로 좋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팔짱을 끼고 잠이 드시기 시작하면 남들이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그 빚을 져서 이제 돈 떼먹으러 온 그런 이제 건달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주보를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대표기도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찬양 후에 김봉주 집사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실명이 공개됐죠.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제가 얼른 이제 집사님의 반응을 봤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반응을 봤는데 이제 당황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막 팔짱도 막 풀으시고 그 다음에 막 몸둘 바를 몰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지 막 도망가야 되나 막 이런 갈등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앞에 뚜벅뚜벅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 앞자리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어져야 되는데 한 10초 동안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평소에 뭐 기도를 해보셨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뭘 또 연결을 할지 몰라 하면서 이제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들은 거 하나님, 오 주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뒤에서 또 옆에서 이제 권사님들의 탄식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아이고 주님 이러시고 담임 목사님은 아버지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한숨을 쉬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이 시간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사도신경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차라리 잘됐다 사도신경이라도 해라. 근데 거기까지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까지 모르니까 또 다음을 연결해야 되는데 또 다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다들 또 이제 권사님들이 아이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죽이는 문으로 옮겨진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여기까지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0초간 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들 막 진짜 뭐 긴장한 거예요. 성도들이 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이제 얼른 기도를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오 주여 오 하나님만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서
정말 얼굴 새빨개져서 다시 맨 뒷자리로 갔습니다. 제가 또 지켜봤어요. 1분 있다 또 잠드셨어요. 자, 이 집사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본인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안식을 취하고 다시 이제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상황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삶의 현실에 맞닥뜨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있었지만 너무나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집사님이 일을 갈았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3주 후에 다시 저 대표기도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 집사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부인 집사님한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막 이렇게 기도문을 멋있게 막 준비하고 신앙 좋은 권사님들을 찾아가서 내가 준비한 건데 어떠냐고 하면서 이제 들이밀어서 이제 막 확인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3주가 지나서 이제 딱 그날이 되었습니다. 자,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제가 또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모습일까? 자, 정장을 입고 오셨고 넥타이를 메고 오셨고 머리에는 윤기가 이제 딱 흐르게 하고 오셨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이 찬양 후에 김봉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또박또박 앞에 어깨 쫙 펴고 이제 나와서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이제 명예 회복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집사님도 어떤 생각으로 준비하고 왔을까요? 지난번에 내 모든 기억을 다 없애주리라. 내가 멋있게 기도하고 이렇게 박수 받아서 돌아가리라 이제 예상하고 왔을 것입니다. 자,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막 이제 권사님들 더 크게 아멘 해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또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아, 이건 또 무슨 정적일까? 내가 절대 눈 뜨지 말아야지 하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일까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봤는데 집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갔지? 근데 담임 목사님 찾아봤는데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 거예요. 뭐지? 무슨 상황이지? 막 권사님들도 막 이제 뭔가 자꾸 몸을 일으켜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이쪽 구석에서 같이 쪼그려 앉아 계신 거예요. 아, 뭐지? 그래서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 뭐였냐면 이 집사님 멋있게 기도문을 준비해 왔잖아요.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시골교회에서는 벽에 선풍기가 있었고 천장에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첫 번째 딱 멋있게 했는데 이 기도문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선풍기 바람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성가대석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이것만 믿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죠. 그러니까 저기서 쪼그려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빼내고 있는데 안 빼지니까 담임 목사님이 같이 가서 빼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뺐을까요? 못 뺐을까요? 못 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독이면서 그냥 집사님이 하세요 하고서 다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다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오 주여. 그래서 또 10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 주여. 다른 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들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어떡하지 합니다. 이 집사님이 빠르게 이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서 다시 뒤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실화예요. 제가 정말 이 모습을 제가 그 자리에서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도를 시키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예상한 상황에서 자신이 준비를 해서 예배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그 현실 앞에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작은 그냥 우스갯소리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예상하고 또 예측 가능한 일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대로 될 때도 있지만 또 그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것을 해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예상과 다른 현실들에 맞닥뜨리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에서 이제 어느 땅에서 이제 건지게 되어졌죠?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와 함께 지도자가 바뀌게 되어졌죠. 지도자가 누구로 바뀌어졌습니까?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전에 6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바로 첫 번째 전투 대상이었던 여리고성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그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냐면 여러분, 천홍성과 같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를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해서 그 전투 가운데 참여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서 그들의 예상은 뭐였냐면 저 성을 우리가 함락할 수 있을까? 저 성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의 예상 속에서는 저건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상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투 가운데 함께 앞장서서 싸워주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그들이 예상치 못한, 그들의 예상으로는 분명히 저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힘써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것도 칼을 묻히지 않고 피를 묻히지 않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7장으로 넘어오다 보면 또 다른 두 번째 전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전투의 대상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의 전탄꾼이 이제 먼저 보내지게 되어졌습니다. 아이성에 이제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더니 여리고성보다 정말 더 보잘것없는 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이성 전투에는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대상입니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로, 그들의 눈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000명이 그 전투에 보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길 거란 예상과는 달리 반대로 패배하게 되어졌습니다. 36명의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함께 쫓겨나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들을 함께 보면서 마음의 두려움과 심란한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전장 여리고성의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그들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승승장구하게 되어졌지만 또 반대로 그들은 너무나 쉬울 거라고 예상했던 그 전투 속에서는 분명히 패배하게 되어지는,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그들의 마음을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닌 여호수아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래, 그럴지라도 우린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수아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보란듯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다 퍼지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망 어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가운데 그것이 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예상과 다른 현실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예상과 그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정을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신실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보통 헌신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된, 그 다음에 그렇게 봉사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고 아버지는 예배 찬양 사역자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이 청소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서 주일학교 보조교사도 했고, 또 이 부모님이 주일마다 전도사님을 도와서 차량 운행을 나갈 때마다 이 두 자녀들도 함께 가서 부모님이 차량 운행을 하면 함께 아이들을 깨우러 다니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또 칭찬받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에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을 집에 초대해서 한 30명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마당에서 캠프파이어도 해주고 1박 2일 동안 또 함께 먹고 잘 수 있도록 자신들의 자비를 갖고선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들이 칭찬하는 이 가정,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복을 받았겠죠. 누가 봐도 칭찬할 모습이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또 삶을 살았냐면 이 가정은 굉장히 넓은 땅에 있었습니다. 농업을 했고 가축업을 했고 이 가정에는 또 6,000평에 달하는 그러한 땅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정이 같은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과 집사님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동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동업을 하기 위해서 이 6,000평에 달하는 모든 땅들을 다 팔고 집까지 다 팔고 함께 이제 투자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됐다고요? 당연히 복을 받았겠죠. 첫 해 때는 너무나 잘 또 번성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역시 복받을 가정이야, 역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두 해째가 되면서 점점 위기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업을 제안했던 장로님과 집사님이 이 가장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게 되어지고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그 이름을 바꿔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받는 가정의 이 가장이 모든 부도를 다 떠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장이 최선을 다해서 이 부도를 막고 싶어 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해서 힘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내의 카드를 또 개설해서 또 빚을 갚고자 했는데 그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적적으로 쓰러져가는 가정에 하나님이 사업장을 세워가시고 물질을 펑펑 쏟아 부으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털어주시고 이 도망갔던 장로님과 집사님을 심판해 주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복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멋있는 그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점점 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함께 또 사기를 친 장로님이 이 가장에게 한 가지 제안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집 아들이 대학교를 가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그 돈으로 또 카드를 개설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메꿔봐라고 제안을 해줘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또 이 가장이 또 그 큰아들의 이름으로 개설하고 또 이렇게 빚을 메꾸고자 열심히 또 노력을 했지만 그마저도 또 역부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까지 이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승승장구했습니다. 너무나 축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많은 빚더미에 또 빚쟁이들 때문에 결국 이 가정은 2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울산으로, 속초로, 또 여주로. 그러면서 이 가정이 이제 당당한 일을 찾을 수도 없고 사탕 공장에서, 도시락 공장에서 또 막노동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지만 흩어져야만 했던 이 가정은 바로 저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였고 저희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저희는 가정이 다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고요? 승승장구했습니다. 너무나 칭찬받는 가정이었고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었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가운데 너무나 기쁨이 넘쳤던 그런 가정이었고,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분명히 이 가정은 복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 폭삭 주저앉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마무리하게끔 작은 댁에 얹혀서 살게 되어지고, 부모님과 형과 아버지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주에서 사탕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또 도시락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하면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것에 있어서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예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처해진 현실은 뭐였냐면 고난. 근데 그 고난도 처절한 고난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것부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해왔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일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우선순위를 두고 찾아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청소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해왔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텅텅 비어있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고 당신이 진짜 복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천둥을 쳐서 저를 죽게 해주세요. 차라리 진짜 살아계신 게 맞다고 한다면 저를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이제 마음을 잡았냐면, 그래, 나 이제 오늘부터 삐뚤어질 거야. 이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다 필요 없어. 나 삐뚤어질 거야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고별 인사를 하러 교회에 온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 또 밑에 보면은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는 이제 친구들에게 신방 전화할 때 쓰는 그런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 거기서도 마지막 인사해야지. 또 찾아갔습니다. 이 사무실도 이제 마지막이야. 안녕 하면서 잠깐 이제 라디오 혹시라도 그냥 잠깐 떠나기 아쉬워서 라디오를 잠깐 켰습니다. 근데 그 라디오에서 한 가지 찬양이 나오는데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찬양을 제가 모를 때였어요. 근데 그 가사 가운데서 제가 그냥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저를 다스리시는데 그냥 2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저를 다독이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래, 술 약속 취소해야지. 그래서 취소하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과정을 경험할 때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수없이 배워왔지만 정말 예상과 다른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가운데 승리를 맛볼 때까지도 그들은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성 전투 가운데 나아갈 때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다른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은 그들을 향해서, 그런 여호수아와 또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첫 마디, 첫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일어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 너가 지금 있어야 될 너의 자리는 그렇게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쿰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풀면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쿰, 일어나라. 너 쓰러져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일어나. 내가 원하는 상태는 너가 일어나는 거야. 너가 일어나서 다시 나와 시작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상황 중요합니다. 내 상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시작하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닌데,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하고 이전에도 함께했고, 너 그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만군의 여호와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하는데 무엇 때문에 너가 엎드려져 있냐? 무엇 때문에 네가 쓰러져 있느냐?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처절한 현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태가 아니라 일어나는 것,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새로운 뜻을 향해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02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형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형은 이제 신학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입학을 했는데 가정의 그런 현실 때문에 다시 다 자퇴를 하고 함께 일을 하게 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2년이 돼서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되어져서 서울에 한 작은 이제 단칸방을 얻어서 새를 얻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방학 때 한번 올라와서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세 사람이 간신히 누울 수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간신히 누울 수 있고 그 방의 문을 열고 나오면은 작은 싱크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은 주인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인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용변은 여기서 이제 그냥 바켓스 같은 걸 갖다 놔서 거기서 해결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그 단칸방에서 약 3개월을 사시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살았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불광동이었습니다. 네. 불광동에 약 3개월 동안은 이제 부모님이 세를 얻어서 그렇게 사시게 되어졌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연신내역에 나와서 농협 출구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강원도 살면서 잠깐 왔을 때, 그러면서 이제 시장 골목을 지나서 언덕을 올라갔더니 그 집이 딱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3개월 동안 그렇게 또 힘겨운 삶을 사시고, 또 이제 형은 이제 다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반수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불광도에 사시면서 미신 공장에서 형과 어머니는 거기서 또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또 다른 일을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부모님이 그 3달 중에 2달 동안 다니셨던 교회가 남북교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끊임없이 해주셨던 한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강한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시죠? 그 당시에 왜 이것이 기억이 되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이제 편찮으시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병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한수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연락하게 되어졌어가지고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케어해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의 이제 그런 현실을 아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차를 끌고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데려가셔서 함께 치료를 받으시고 또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또 밥을 또 사서 먹여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목회 길을 가는 저와 형에게 이 강한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도 사실 그게 뭐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뭐 어떤 목사님인지도 몰랐거든요. 나중에 제가 남북교회에 사역하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그 교회가 바로 아빠가 얘기했던 그 교회야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은수 목사님이 지난달에 여기 결혼식 때문에 오시게 되어졌었죠. 그래서 지난달에 결혼식이 있어서 오시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름으로만 듣던 강은수 목사님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15년 전에 어떤 집사님 네 분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분들의 아들입니다. 목사님, 제가 익히 많이 들어왔었고 또 지금에 와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제가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뭐 어떠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막 그런 복들로 휘황찬란하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인 것처럼 예상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와 반대로 흘러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상하는 복이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복이 우선이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예상과는 빗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최상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복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부유하게 하신다?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철저한 완벽한 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 전에도 또 고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또한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어떠한 복보다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큰 복은 역경 가운데서도 두 아들이 목회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고3 때 굉장히 큰 피부병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무슨 원인인지를 모를 정도로 막 비닐이 벗겨지는 것처럼 굉장히 심한 피부병이었습니다. 막 조직 검사를 해봐도 병명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 남북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기도해 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도 학교에다가 중보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병원의 의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치료해 주시는 그 역사들을 또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역경들은 언제나 끊임없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늘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내 예상과는 빗나가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비록 너가 처절한 현실 가운데 엎드려져 있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일어나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킨다.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든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현실이 처절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현실 때문에 쓰러져 있습니까? 그 어떠한
또 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쓰러져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현실 가운데 쓰러져 있습니까? 그러나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대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데 다른 것을 기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 어딘가를 짚고 일어나듯이 우리가 짚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짚고 일어나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참된 일어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재물을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사람들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영원한 사랑으로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 앞에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무너진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향해서의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